기독교 교리 핸드북 일부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2장 계시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와 비교해 보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하여 명료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알려주심입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의 핵심은 성육신의 기적,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특별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즉,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는 한 가지 이상의 형태를 띱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두 번째,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3의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 계시의 첫 번째 형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육신하여 인격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최고의 형태입니다. 계시의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분하던 이 시면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적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데요. 이를 두고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신적 계시의 중심이자 정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 계시의 두 번째 형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이러한 성경, 이 성경의 독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본래 특정한 세대들, 가령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1세기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이고 이야기된 것이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형태인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특별 계시의 두 번째 형태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인데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육신한 말씀인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려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요, 성육신하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 존재의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때는 그리스도가 우선성을 가집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 성경이 그분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한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며 성경은 그 실체에 대한 기록이자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인식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요. 이때는 성경이 우선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요. 실상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곁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래서 인식론적으로 성경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응답한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성경이 그리스도에 우선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응답한다는 것은요,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여 여기에 우선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국 성경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이 됩니다. 한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이 둘을 해석학적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성을 가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을 보여주는 전체 성경 계시, 이 전체 성경 계시의 중심 주제이자 정점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의 관점에서만 적절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한편 이 특별계시의 세 번째 형태, 제3의 특별계시를 논하기도 하는데요. 특별계시의 세 번째 형태는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그리스도인이 전한 모든 형태의 비공식적 증언이나 가르침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는요, 첫 번째 형태의 특별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나 두 번째 형태의 특별계시인 성경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는요, 사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특별계시의 주된 형태, 즉 예수 그리스도 및 성경과 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을 이어준다는 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특별계시를 논할 때 유의점,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설교와 증언은요, 성육신하신 말씀, 즉 예수 및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충실히 표현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 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속적 계시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특별 계시의 탁월성을 살펴보자면요.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에 비해 엄청나게 진전된 형태의 계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경외감이 들게 하는 별빛 가득한 하늘과 비교해 보아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빛 가득한 하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탁월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 계시를 둘러싼 방해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한 이 인간의 도덕적 한계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지식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태의 계시에 저항하고요, 하나님 알기를 회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이 자연과 인간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뿐 아니라
기록되고 성육신하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거나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만일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요, 이 계시는 진리를 알려줄 뿐 아니라 인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물을 극복하는 특별 계시의 특징으로 구속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기적 속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특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점진적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계시이죠. 이러한 특별 계시의 핵심에는요, 십자가와 성령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때문에 특별 계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때문에 특별 계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반역하는 의지를 가라앉히고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의 핵심인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